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에 갑자기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인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교인분들의 형제, 자매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 부조금 해야 되나? 단계별로 해야 할 것들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차근차근 정리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생각하는 신앙을 위하여 김민도사 프로젝트. 가장 먼저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싶은 장례식이 있죠. 그럴 땐요, 여러분 가십시오. 가세요. 갈 수 있는 인원들은 다 모아서 가세요. 결혼식이나 환갑, 칠순 이런 축하할 자리들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할 텐데 장례식은 꼭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은 누구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오더라도 환영해 주실 거고 그 누가 와도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집에 장례가 났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큰 위로를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장례식에는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됨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세요. 꼭 가세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여길 내가 왜 가? 싶은 데는 안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문하기로 결정했다면 같이 가실 분들과 날을 같이 잡아야 될 거잖아요. 저는 둘째 날 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첫째 날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 진짜 많이 옵니다. 첫째 날 많이들 오시고 이제 가족분들도 준비하러 이제 모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정신없어요. 그래서 유족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둘째 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잡을 때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가시면 맞이하는 분들이 힘듭니다. 그분들은 이제 24시간 계속 깨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뭘 입고 가야 되나 싶으실 텐데요. 흰 옷이나 까만 옷 입으시면 됩니다. 저는 까만 옷도 없고 하얀 옷에 막 이렇게 레이스 달리고 막 나풀나풀 거리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이제 틀린 복장을 먼저 빼도록 합시다. 중고등학생들은 최고의 아이템 교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들 마시고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막 까만 수트 입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입을 수 있는 옷이 꽤 많습니다. 걱정 마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정한 옷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을 위로하는 장소니까 너무 눈치 없이 발랄하고 막 그림 그려진 옷은 좀 그렇겠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이 밝고 튀는 색깔 옷이나 화려한 그림, 무늬 그려진 옷을 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색? 오케이. 까맣거나 회색 청바지? 오케이. 찐청? 오케이. 근데 찌청은 좀 자제하는 표현이 좋겠어요. 자, 이제 약속을 잡고 장례식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동선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로비에 보시면 한쪽 구석에 부조금 봉투와 사인펜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부조금을 준비하셨다면 준비된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이제 부의, 조의, 이렇게 봉투에 한자로 잘 써 있으니까 봉투 걱정은 마시고 현금만 잘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 하단에 이름과 소속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주시면 접수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봉투에 쓰는 다양한 문구들은 장례당한 집을 돕기 위해서 내는 부조금, 장례당함을 슬퍼하는 뜻을 전하는 조의, 부의,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거니까 단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확인해야겠죠. 장례식장 로비에서 빈소가 몇 층인지, 몇 호실인지 확인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부고를 받으셨다면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찾아가셔도 되고요.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서 지인분 이름을 찾아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빈소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구에서 호상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호상소란 부의금을 접수받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방명록은 말 그대로 누가 왔는지 기록하는 책자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기도 해요. 이제 부의금 명단으로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의금을 낼 때는 봉투를 접지 않고 내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인분께 인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향을 피우지 않고 헌화를 합니다. 영정 앞에다가 국화꽃을 놓는 과정이죠. 헌화할 때는 영정 앞에 꽂혀 있는 국화꽃을 한 송이 들어 봉우리가 영정 쪽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 발 물러나 조용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면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유족분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격려가 임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은요, 같이 가신 분들이랑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주로 1분 내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마치셨다면 이제 유족분들과 인사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목례하고 위로의 말 한두 마디 건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만큼은 정말 침묵이 금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겠죠. 자, 웬만하면 드세요.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위로하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외람되지만 대부분 장례식장 음식이 맛있습니다. 진짜 눈치 없이 밥맛이 좋아갖고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땐 오히려 좋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는 상황을 좀 보고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빈소에서는 얼른 먹고 일어나 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빈소에서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유족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시고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유족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장례식장은 이제 북적거려야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머물러 주시고 이야기 나눠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잘못된 표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이제 고인분이 염라대왕한테 이제 심판을 잘 받아서 극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가시길 바란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독교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제 낙원에서의 쉼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고인분은 이제 낙원에서 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분에 대한 언급을 하기보다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들을 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슷하게 소천하셨다라는 표현도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사전에도 없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소천 받으셨다,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을 이제 미망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또 재밌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사망하셨을 때 노비들이나 부인을 같이 순장했다고 해요. 거기 같이 묻히셨어야 되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표현도 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고인의 부인분, 아내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는 행동 중 하나가 이제 고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집요하게 묻는 것도 좀 신뢰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돌아가신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제 모든 손님들과 그 대화를 나눌 거잖아요. 그로 인한 피로감이 또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는 거는 조심스럽게 묻거나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신뢰가 되는 행동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상주나 상제분들에게 먼저 이제 악수를 청하거나 하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빈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막 왁자지껄 떠들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 있다고 막 크게 인사하고 반가워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술 마실 때에는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그 장례가 크지 않은 행사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수롭지 않은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를 당한 가족들은 너무나 큰 일이고 인생이 뒤바뀔 만한 놀라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이 장례를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더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제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연관된 분이라면 웬만하면 가서 위로하고 인사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자리는 알아서 걸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